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은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과 놀까 싶은데, 여러분 그냥 이야기니까 그런다라고 칩시다. 이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끼인 이 보통 사람은 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보통의 상식이나 지식을 가진 그는 다른 세 사람의 대화에 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그의 의견은 언제나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어느 숲속에 도착했을 때 죽어있는 사자를 한 마리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자랑했던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면 이 사자를 살려낼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이 평범한 사람이 그들을 말리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지식과 기술이 대단하다는 건 내가 인정할게요. 알겠어요. 근데 하지만 사자는 살리지 맙시다. 만약 사자가 살아난다면 먼저 우리부터 잡아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뛰어나고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겁만 많다고 면박을 주고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평범한 이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들의 작업을 바라봅니다. 그를 보면서 잘난 이 세 사람은 조롱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사자를 살려내고 말았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냥 진짜 있었던 일 아닙니다. 살려내고 말았어요. 살아난 이 사자는 한번 크게 울더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눈앞에 서 있던 세 사람을 잡아먹고 말았어요. 결국 사자를 피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평범한 그 사람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우화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에 지식과 경험이라는 자기 능력치를 계속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맞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아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해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지식과 경험, 내 자아의 힘을 살려내는 순간 그 자아는 사자처럼 변화해서 결국 나를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인물이 등장하죠. 이 둘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의 성품과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의 섬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건주하니. 아멘. 첫째인 에서는 자기의 사냥 기술과 경험을 의지해서 들판을 누비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고 자기 기술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지식과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반면 둘째 야곱은 장막에 늘 거주하면서 엄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머리는 매우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또 셈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꾀와 계산으로 자기 삶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두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자아와 닮아 있습니다. 예컨대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에서와도 같은 자아, 그리고 내 지혜와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려는 야곱 같은 자아 같은 거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매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으로 사자를 살려내며 살아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인간적인 자랑 그리고 만족을 따라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또 팥죽 한 그릇이라는 아주 작은 결핍 앞에서 내 자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자, 보세요. 어느 날 에서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들에서 사냥을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멘. 거친 들판을 누비며 자신의 사냥 기술과 힘을 과시하고 돌아온 에서는 심한 허기와 피곤함으로 지쳐 있었어요. 성경은 그러한 에서의 상태에 대해서 심히 피곤하여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심히 피곤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말라버려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에서는 사냥감을 찾아 들판을 쫓아다니는 자기의 심한 육체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허기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고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영적인 굶주림과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그 저자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배고픔 하나, 작은 질병 하나, 우리의 피곤함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 사업, 그 무엇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자, 보세요. 에서가 그렇게 굶주리고 피곤함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야곱이 만들고 있던 음식은 옛날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죽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번역되어 있죠.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있던 중동 지역에서는 팥과 같은 젓갈색의 콩을 넣어서 끓여 먹는 마치 스프나 진한 죽 같은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쉬운 대로 팥죽을 생각하면 쉽긴 하지만 꼭 그게 팥죽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야곱이 만들고 있는 이 음식이 에서가 보기에는 너무나 먹음직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읽을게요.
야곱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에서가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느낌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저 붉고 붉은 것을 내게 다급히 삼키게 해라 라고요.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느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의 것을 빼앗을 것처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저게 붉은 것,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이니까 빨리 나한테 줘.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당장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와 배고픔, 결핍을 채우기에 급급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만족, 내 자아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살아갈 때 내 눈앞에 아주 작은 결핍이나 경제적인 불안, 육체적인 피곤함이 찾아오면 우리 너무나 쉽게 넘어져요. 마귀는 언제나 이러한 우리의 피로와 결핍의 순간을 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내 만족을, 내 유익을 채워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 배고파 죽을지도 몰라. 피곤해 졸려 죽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교회를 가면 무슨 상관이야? 네가 무슨 성경책을 읽어? 지금 배고픔을 해결해야지.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을 하고 나신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당장 눈앞에 육신을 채워줄 그 붉은 죽을 들고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배고프니까.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의 그 결정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필요, 에서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인간적인 자기 꾀와 또 수단을 사용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처음 출생한 자가 갖는 특권과 책임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장으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되죠. 또한 다른 형제에게 할당된 유산의 2배의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적으로는 장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 모든 일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의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늙어서 활동을 못하거나 어렵거나 혹은 사망한 이후에 자기 모친과 어머니와 또 미혼의 자매들, 형제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장자의 의무 때문에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구하는 건 단순히 내가 당신보다 재산을 2배 더 받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문을 통해서 흘러갈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야곱은
에서처럼 눈앞의 굶주림보다 영적인 축복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열망을 이루는 방식이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요. 리브가의 배 안에 있을 때 이미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큰 자가 에서고요, 어린 자가 야곱이에요. 즉 야곱이 어떤 순간이 되면 큰 자를, 에서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맞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꾀와 간사한 수단으로 그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서 라반 밑에서 혹독한 훈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이 원인이 됩니다. 에서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결핍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의 요청에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2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네. 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야. 그런 건 아무 필요도 없으니까 먹을 것이나 지금 내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즉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가문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룩한 직분이 장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영적인 특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그 눈앞의 배고픔 때문에, 잠깐의 육체적인 안락함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죽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힘듦이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하죠. 힘들어 죽겠다고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죽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죽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욕먹어 죽고, 내 마음 알아준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파 죽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우린 하루에도 12번씩 죽어요. 근데 부활은 잘 안 해요. 맨날 죽기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 힘듦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도 없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포기하고,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설마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싶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판단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하며, 내가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쯤이야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내 경험, 내 지식이 우선되어 있는 교만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쯤은 내 지혜로 내 수단으로 사용을 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죽 한 그릇을 거대하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하찮게 여겨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서는 보이는 잠깐의 팥죽을 선택하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버렸어요. 그럼 야곱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아주 얄팍한 기회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과도 같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연약한 우리는 에서와 같이 인간적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헌신짝처럼 버려요. 물질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시간을 버리고, 친구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열정을 버려요. 세상의 필요와 육체적인 만족, 즐거움과 쾌락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줄곧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배고픔 때문에, 육체적 배고픔, 쾌락의 배고픔 때문에 그 약속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섬겨요.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이 내 눈앞에서 어른거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되면 그 약속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에서가 가벼운 마음으로 한단 배고픔 때문에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던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보다 유익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야말로 자기의 삶의 가장 유익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와 간사한 수단으로 그 축복을 얻은 야곱은 결국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족을 떠나 20여 년을 외롭게 보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유익이 되는 건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래요. 에서는 지금 당장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했지만 야곱은 오히려 그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야곱은 말로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즉 장난처럼 혹은 그냥 배고프니까 농담처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에서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했고 철저하게 장자의 명분을 이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의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맹세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맹세한 사람이 어떤 약속의 행위를 신실하게 수행하겠다라는, 또 진실하게 어떤 악한 행동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죽을 것 같은 배고픔 때문에 반은 농담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처음부터 진지했고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맹세하라고 다른 선택을 생각할 틈도 없이 에서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야곱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마귀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은 꼭 차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어요. 에서는 잠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현실과 타협해버렸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갈급함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같이 지금의 배고픔을 현실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에서가 먹은 한 그릇의 죽처럼 지금 당장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배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했다면 이렇게 경솔하게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배가 고팠어도 너무 힘들었어도 참아내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망했겠죠. 또한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20여 년이라는 라반의 집에서의 고생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145편 1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힘듦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내 지식과 경험, 욕심과 만족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물론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순간순간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세상은 순간순간 시험과 유혹을 하면서 타협할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낼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힘듦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시길 바라요. 지치고 쓰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떠라. 아멘. 에서는 야곱이 준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배를 채우고 나자 자기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거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에서의 모습을 보면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자리에 끼지를 못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에서의 상황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오직 음식뿐이었던 거죠. 자기의 만족, 유익을 채우는 것 뿐이었던 거죠. 자기의 행동에 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내 만족이 채워지니까, 내 유익이 채워지니까 그대로 세상과 다시 나아가 버린 거예요. 눈앞의 욕심만 채우기에 그 급한 모습이 역력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요. 자,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실수로 잊어버렸다거나 깜빡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업신여기다, 질밥다, 멸시하다, 찌꺼기처럼 여기다, 가치없게 여기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과 그분의 은혜를 한낱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쓰레기로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요. 훗날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저자는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에서의 모습을 인용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읽습니다. 아멘. 히브리어 서자는요,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망령된 자라고 불러요. 망령된다는 것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과 바꿔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볼 줄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믿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의롭고 훌륭해요? 아니에요. 야곱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께와 간교한 수단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지 못한 야곱은 그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괴롭힌다니까요. 똑같이 속임을 받아요. 뼈아픈 고난과 훈련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애서가 있습니까?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한 자아를 가지고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지치면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 세상이 주는 작은 안락함과 타협하는 마음을 가져요. 또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야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머리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내 것을 챙겨보려고 하는 그 간교한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내 자아, 내 경험, 내 지식, 내 육체적인 만족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해서 육체적인 만족과 평안함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결단으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거친 에서의 자아와 교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때를 당기려고 했던 야곱의 그 교만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아가 죽고 내 만족이 내려놓아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지식과 경험, 내 고집과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